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냐 주님이냐, 기적이냐 주님이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과연 우리는 기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과연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을 토대로 우리가 그 위에 신앙을 쌓을 때에 주관적이기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립니다. 그 어떤 권사님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안수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안수기도를 몇 분을 못했어요. 그래 며칠 뒤에 그 못 받은 분들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안수기도 시간 때 자기가 안수를 못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어떻게 이제 받게 할 텐데. 뭐가 흔들립니까? 이 권사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객관적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일 이 권사님께서 객관적인 토대인 말씀의 신앙이 세워져 있었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토대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핵심은 이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 위에 내 신앙이 올려져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기적을 말할 때는 좋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말고 마귀가 행하는 기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불교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요. 이슬람에서도 기적이 나타나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서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저것은 지금 성령이 함께한 것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한번 1절부터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기적을 너무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을 너무 중시하고 기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노출이 되는가? 이단에 노출되기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왜 기적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혼란을 주는 걸까?
왜 기적 같은 것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3절이에요. 그 이유가 3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기적이 왜 등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기적이나 축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을 알려하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고 이찬수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개척해라. 분당에서 개척해라.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에 그 상가를 계약을 하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전화였냐면 한 3,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 청빙으로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다.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와 도대체 이게 뭐지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분당으로 개척을 하려고 상가를 계약하러 가는 길인데 전화가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더래요. 혼동스럽고. 그래서 자기 본인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분당 가서 상가 계약하려고 가고 있는데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으로 전화가 왔다.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너무 쉬운데? 그거 하나님이 당신 시험하려고 하는 거잖아. 너 당신이 정말로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는 거잖아. 그 얘기를 듣고 이쳐서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셔서 이제 그 상가 계약하시고 우리가 아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뜻이 더 중요한지 기적이 더 중요한지 축복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따라가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핵심 얘기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엔 도대체 왜 기적이 나타나는가? 그 핵심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리죠. 근데 만일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 거지를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가 내가 이 거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으켰다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렸을 때, 자기를 주목했을 때 신났겠죠.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주목하라. 그래서 이 많은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예수를 주목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죠. 자, 여기에 기적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예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여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날 하루에 5,000명이 구원을 받더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신유 사역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죠. 이 깡패였던 목사님이 회심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기도로 치료를 하고 2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걷다가 걷지 못하는 거지를 봅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까지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말씀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마음에 믿기만 하면 성경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다. 예수는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마음에 믿고 해보자. 그래서 이 거지를 안진뱅이를 어찌어찌 인도해가지고 과수원 돌담미까지 인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땡기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거지는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왜 성경대로 안 됩니까? 도대체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 김익두 목사님의 관심은 온통 기적에만 가 있던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기적만 구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 역사가 한국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예수를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난 더 예수를 주목해야겠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기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잘 말씀하신 거. 인간은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도소에 갇히면 이렇게 사람들이 면회를 한 번씩 종종 오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올 텐데 어떤 죄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교도관도 신기한 거야. 그런 죄수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야, 너는 어째 면회 온 사람이 없냐? 넌 가족도 없냐? 친구도 없냐? 그 죄수가 그러더래요. 아, 왜 가족이 없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면회를 아무도 안 오냐? 그 죄수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 가족도 친구도 이 다 교도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예요. 모두가 다 죄 안에 갇혀 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옆 사람을 보니까 나랑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절대절망의 처지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절대절망의 굴레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38살 된 어떤 집사님의 이제 상담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대요. 맨날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맞으니까 도무지 맹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때리지, 엄마는 맞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울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가고, 엄마는 술 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가정도 지긋지긋하고 한국도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자매가 좀 이뻤나 봐요. 하루는 미국 어느 백인 남성이 프로포즈를 해오더랍니다. 야, 그래, 한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면 답이 있겠지. 길이 열리겠구나. 이 지옥 같은 한국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 새 인생을 살자 해서 이제 같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돌변하더래요. 또 두들겨 패더래요. 이 폭력적인 백인인데다가 이 말도 안 통하니까, 한국 사람이면 좀 욕이라도 하면서 좀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말도 안 통하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백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씩 웃고만 있고, 씩 웃다가 때리고.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맞다가 눈물로 지새우다가 견디다 못해 이 여자도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은 폭력적이지, 자기는 울면서 술 마시고 있지, 자녀들은 그 모습 보고 울고 있지.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더라 이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이게 인간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굴레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끊을 길이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더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간은 절대절망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기적으로 하십니까? 십자가로 하십니까? 십자가로 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 때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기적을 베푸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근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또 팀 켈러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팀 켈러 목사님은 서로가 친구예요. 굉장히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그래서 이메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굉장히 돈독한 친구예요. 둘 다 세계적인 학자고 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4기로 돌아가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4기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세상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그 죽음의 목전, 췌장암 4기 가운데 죽음의 목전 앞에서 썼던 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뭐냐? 자기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적어놨어요. 무엇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자가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신났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나서 막 보고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더래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4기였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아른아른거렸습니다. 그러면 암 걸린 환자가 가장 바라는 기적이 뭐겠습니까? 병 낫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서 병 낫는 거예요.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커다란 위로는 갑자기 내 병이 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라고. 나는 그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설령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나는 행복하다고.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신앙의 거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사 정말 우리가 그분 자체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것 다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자요 주님께 영광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